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2박 3일간 고향에 다녀옵니다. 여러분 나와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영상을 보는 분들도 이제 우리 생명의 삶의 큐티가 나와 있으니까 순서를 따라서 스스로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번연의 소설 철로역정을 읽어보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그런 여정이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소설의 영어 제목 원제를 보면은 이 세상에서 장차 올 세상에 이르는 나그네의 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정이죠, 나그네의 길. 여정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보면 한 사람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딱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라고 하죠. 장차 망할 심판받을 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도시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 세상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잊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저께인가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죽었죠. 그분은 우리나라 전자라든지 반도체를 세계 1등으로 만든 분입니다. 또 그분 자신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기도 하죠. 그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참 중요하죠. 중요하고 귀하지만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심판받을 세상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 수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5절인데요.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와 피해야 됩니다. 그중은 이 심판받을 세상이죠. 심판받을 세상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 세상을 심판당할 때 나도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피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심판받을 세상에서 하는 우리의 행동 수칙입니다. 나와서 피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심판받을 세상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피하라고 하는 건 사람들은 누구냐?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살면서 정착을 잘한 거예요. 물론 못한 사람도 있지만은 정착을 바벨론의 그 세상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바벨론 사람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그 고대 근동에서 제일 높은 수준의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편리함이나 학문적으로나 최고 수준의 도시가 바로 바벨론이었던 거죠.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아주 낙후된 시골 도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적응만 되면은 그 바벨론에 사는 것이 더 좋고 편할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또 그 사람들은 그 바벨론이 망할 줄 몰랐겠죠. 그런 세상 바벨론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서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세상이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장차 망할 도성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야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계획도 세워야 되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사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장망성이라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놓치며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나와서 피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농장을 믿고 맡길 직원을 구하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지원자 중에 그 지역 유지의 추천장을 가지고 온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 유지의 추천장에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마음 놓고 잠을 자는 사람. 비바람이 몰아쳐도 마음 놓고 잠을 자는 사람. 이게 칭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이렇게 마음 놓고 잠을 자나, 둔한가? 이 뭐 좋은 말 같기도 하고 안 좋은 말 같기도 애매했는데 사람이 착해 보이고 또 따로 지원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 뽑았어요. 그 사람 뽑은 지 일주일 뒤에 정말로 거센 폭우가 오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이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가봤는데 그 직원 숙소로 가봤더니 그 사람은 정말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비바람이 치는데도 잠을 자고 있어요. 화가 난 주인이 그 사람을 서둘러 깨웠습니다. 외양간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잘만한 거예요. 이미 비 올 걸 대비해 수로는 잘 파져 있고요. 지붕에 구멍 난 데는 또 수리도 다 돼 있습니다. 곡식들은 잘 묶어가지고 비에 맞지 않게 잘 덮어 놓았던 거예요. 모든 걸 잘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때서야지 그 농장 주인은 비바람이 와도 마음 놓고 잠을 자는 사람의 뜻을 알았어요. 어떤 뜻입니까? 준비를 잘 해놓는 거죠. 준비를 다 해놓으니까 비바람이 몰아쳐도 편하게 잠을 자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미리 준비해 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해 놔야 됩니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의 심판받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오늘도 우리 열심히 살되, 세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살되, 늘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고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늘 마음에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